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베드자드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명칭은 베데스다죠. 이 명칭의 차이가 있는 것은 성경이 이제 여러 사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본에 써 있는 단어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번역에 있는 사본과 또 우리가 개역개정에 있는 사본이 좀 달라서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베데스다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시대에 말한 아람어입니다. 뜻은 긍휼의 집,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말씀에서 읽어본 것처럼요, 그곳이 자비의 집이고 또 은혜의 집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그곳에서 자비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요, 가끔 천사가 내려오는데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못이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그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아픈 사람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치료되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또 병으로부터 낫게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자비의 집이고 긍휼의 집이고 또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었을까요? 자비의 집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들 모두에게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병이 치료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베데스다는 분명히 자비의 장소고 은혜의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곳은 긍휼의 장소가 아니고요, 희망 공훈하는 장소였고 무자비의 장소였고 오히려 슬픔의 장소였고 절망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 연못은요, 은혜의 긍휼의 장소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곳은 단지 선착순의 논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경쟁의 논리만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로지 선착순 한 명, 오직 1등에게만 그 은혜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는 긍휼의 공간이 아니라 아주 가혹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모두 절박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병을 치료할 돈이 없어서 그곳에 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평생을 걷지 못한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소망, 한 가닥의 소망을 가지고 그 베데스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프고 불편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질병 때문에, 그들의 신체적 불편함 때문에 집에서, 사회에서 혹은 일터에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또 유대교의 율법에는 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학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죄에 벌을 내리신 것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병은 마땅히 그들의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병자에 대해서 그렇게 동정심을 베풀거나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 베데스다에 왔습니다. 아마도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로지 단 한 명, 제일 먼저 달려온 1등만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제일 먼저 달려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민첩하고 가장 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절박하고 가장 극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은혜의 수혜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시 아파하고 다시 절망에 빠뜨리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경쟁자로 만드는 곳, 이 베데스다. 그곳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1등 하기 위해서는요, 옆 사람을 제치고, 앞 사람을 제치고, 뒷사람을 제치고 모두 물리쳐야 합니다. 저는요, 이 베데스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이 베데스다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혹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경쟁해야 하고, 또 그 경쟁에서 이겨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고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바로 베데스다인 것이죠. 그런데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경쟁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혜택과 유익을 주는 것이 또 분명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효율성입니다. 경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희 큰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영 먹을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키만 크고 삐쩍 말랐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런데 가끔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옵니다. 그러면 친구랑 노느냐고 또 밥을 잊은 채 또 계속 놀기만을 하죠. 근데 식사 때가 지나면 또 부모의 마음이 그렇듯이 뭘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더욱더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경쟁을 시키면 됩니다. 누가 잘 먹나 보자. 누가 더 열심히 먹는가 보자. 그렇게 친구와 경쟁을 시키면 이상하게도 안 먹던 밥을 조금이라도 먹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경쟁은 이렇게 어쩌면 효율성을 낳게 되는 거죠. 이런 경쟁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덕교회를 좋아하는 것은요, 우리 공덕교회가 그렇게 경쟁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는요, 교인들끼리도 경쟁을 유도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교회를 출석할 때는요, 그 교회에서는요, 중요한 절기가 지나고 나면 주보에 항상 헌금한 사람의 이름과 그 옆에 액수를 적어 왔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혹은 부활절에 혹은 성탄절에 절기 헌금을 하고 나면요, 헌금 액수를 꼭 사람 옆에 적어 놓더라고요. 김동성 가로치고 1,000원, 홍길동 가로치고 50만 원.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헌금 액수를 그렇게 공개해야 했을까요? 아마도 그 교회에 물어보면 우리는 정확한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게 일종의 영수증 같은 영수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름과 헌금 액수를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이고 그 내면에는요, 교인들끼리의 경쟁 심리를 유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5,000원을 했는데 다른 아무개 집사는 혹은 아무네 권사는 5만 원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체면이 깎입니다. 그리고 나도 저 집사만큼, 저 권사만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남들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또 확실한 것은 헌금 액수를 이렇게 공개하면 그 교회의 헌금은 분명히 늘어납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이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할 때 또 헌금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경쟁입니다. 이외에도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누가 제일 1등으로
어떤 일을 한 사람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요.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전도 1등으로 한 사람, 성경 1등으로 읽은 사람, 봉사 제일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추켜 세우고 상을 주죠. 모두가 경쟁 심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경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약간 수그러졌지만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이렇게 가수를 선발하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론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경쟁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최대치를 끌어냅니다. 경쟁은 이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주죠. 그러나 이 경쟁은 우리에게 유익보다도 또 해로움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많이 들어봤지만 무엇보다도 이 경쟁의 논리, 선착순의 논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훼손시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에 경쟁의 논리, 선착순의 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그들은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어버립니다. 서로가 친밀함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보던 관계가 경쟁이라고 하는 틀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은 더 이상 돌보고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겨야 하고 서로를 물리쳐야 하는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는 병자였고 그들 모두는 환자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돌보고 누가 그들을 보듬어 주었을까요? 아마 거기에 모여있는 병자들과 환자들이 서로서로를 돌보고 서로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 이상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을 버렸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스스로 음식을 나누고 또 아픔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고 또 누구보다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돌보는 관계가, 그러한 그들의 친밀한 관계가 천사에 의해서 물이 동하는 순간, 움직이는 순간, 경쟁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립니다. 물이 움직이자마자 치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동료였고 친구였던 이들이 경쟁이 시작되자 그들은 모두 적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기는 그러한 이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그들의 관계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됩니다. 경쟁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성을 훼손시키고 상처를 남깁니다. 이 한국에는요, 과학 영재들이 들어가는 그런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학교에서요, 그들 학교 가운데서 한 군데서 잇따라서 몇 명의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 대학은 그 학교에 입학하면 모든 학생이 전액 장학금을 받는 그런 구조로 운영되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 장학금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원칙을 바꾸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귀에는 이거 상식적으로 들립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친구에게 주는 게 맞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런 결정을 총장이 내렸을 때에 학생들은 당연히 공부에 대한 혹은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경쟁은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과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쟁의 논리 속에서 성공하지 못한 학생들은요, 어쩔 수 없이 큰 상처를 받고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또 그러한 상황이 가지고 온 그러한 당황스러움과 우울함과 중압감으로 또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경쟁의 논리가 있는 곳에는요, 이렇게 인간적인 고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처지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배려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약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고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이기는지, 누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경쟁의 공간인 베데스다로 돌아가 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누가 선착순 논리에서 누가 1등을 해서 병고침을 받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충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세가 가장 깊은 사람이 1등 하지 못했을 겁니다. 병세가 깊은 사람은 아마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병과 아픔으로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사람이 1등을 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아마 38년 된 환자의 고민이 이 자리에 있죠. 그의 병세가 너무나도 길었지만 그는 1등과는 상관없었습니다. 1등은요, 병세의 위중함이나 혹은 신체의 어떤 불편함이 오래되어서 그래서 얼마나 큰 고통을 오랫동안 받았는가 하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1등을 합니다. 오로지 누가 가장 먼저 그곳에 도착했는가라고 하는 결과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마도 연못에 가장 빨리 도착한 사람은 그 환자들 가운데서 가장 건강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민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경쟁은 이처럼 가장 아픈 사람을 꼴찌로 만들고 가장 힘든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그는 바로 이 경쟁의 논리의 희생자였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보통 학자들은 30대 중반에서 40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평생을 병으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은 평생을 루저로, 평생을 실패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갑니다. 병자는 연못에 빨리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이러한 경쟁의 실패자, 또 경쟁 때문에 오랫동안 슬퍼하고 낙담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선언은 바로 치료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자에게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더 열심히 한번 노력해봐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어떡하니, 더 분발해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더 부지런해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면 네가 1등할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경쟁과 선착순의 논리를 파괴하시는 선언입니다. 연못의 논리, 베데스다의 연못의 이 가치를 부정하시는 말씀이죠. 경쟁의 실패자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그는 더 이상 경쟁 속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경쟁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예수님은 경쟁을 유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으로부터 희생된 사람, 그 경쟁으로부터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경쟁의 논리와 선착순의 논리 혹은 1등의 논리는 많은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들고 실패자로 만들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경쟁은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난하게 만듭니다. 경쟁의 논리는 우리에게 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 왜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거밖에 없느냐, 혹은 네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왜 그거밖에 없느냐, 왜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느냐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이 경쟁은 우리의 자녀를 비교하게 하고
또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비교하게 하고 또 심지어 교회를 비교하게 합니다. 이 경쟁이 낳은 비교 속에서 우리는 늘 실패자가 되고 또 부족한 사람이 되고 패배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그 병자의 치료는 단순히 개인의 병에 대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치열한 경쟁의 세계 속에서 실패하고 또 희생되었던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회복의 선언은 역설적으로 선착순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와 비교의 논리를 거부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등을 치료하지 않으셨고요. 최고를 치료하지 않으셨고요. 먼저 된 사람을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반대로 경쟁으로부터 소외되고 밀려나고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실패하고 또 무능력한 사람의 치료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사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최고와 1등과 또 제일만을 기억하는 곳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이 베데스다의 연못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사람이 존중받고 실패한 사람이 위로받고 또 떨어진 사람이 세움을 받고 능력 없다 여겨지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 그곳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회단상에 제가 여러 말씀 대신에 시 한 편을 올렸습니다.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선가 읽었던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1등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최고가 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제일이 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단지 누군가가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가 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앉아서 숨 돌릴 수 있는 의자가 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단지 누군가가 의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진짜 자비의 집이 될 것이고 진짜 은혜의 집이 될 것이고 진짜 베데스다가 될 것입니다. 이 시를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이정록.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요.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내가 아버지에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꽈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세상은 온통 베데스다 연못과 같습니다. 제일 잘하고 제일 잘나고 제일 능력 있는 사람만이 인정받고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데스다의 이런 모습 뒤에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거짓 자비를 폭로하시고 이 약한 경쟁의 희생자인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베데스다로 만들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진실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네, 정교인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베트남 기독연합회 공감 만나센터 현판식을 우리